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놓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일이온데 이 열매가 있어야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그 기업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고 그 기업이 없이는 영혼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에게 진실한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 드려서 드린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가는 말씀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린 그 믿음 위에 아버지 그들의 어떠한 환경이라도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손에 얹어 싸우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음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에 이르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아마 10번 정도 했을 겁니다. 주와 연합한 자에서 그걸 잘 들어봐요. 기도에 응답받는 거에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기도는 법이다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 것이듯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죽은 겁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친구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은 물을 뿌려도 저렇게 쑥쑥 자라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무슨 비례 해도 한번 샥 오면 그냥 우주순처럼 막 자라는 거 봐봐. 그래요. 나는 여기를 다니면서 그걸 느껴. 이 운동하면서 다니면서 저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 내가 부족한가 봐. 부족하니까 자식들도 신앙생활에 개판이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이 완전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아니야, 신앙생활이 참 마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5인데 대한민국 나이로 윤 대통령이 준 나이 말고 원래 나이로 65인데 내가 많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지금도 몸도 그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운동하는 이유는 주 앞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으려고. 선 동안 그냥 빌빌대지 아니하고 강대상에 서서 주님이 쓰실 동안 설교하고 나가서 영혼들 만날 때 전도할 수 있으려고 제가 이렇게 운동하지. 내가 뭐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 그런 미래는 하나 없어. 진짜 더 살고 싶어서 운동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쓰실 때 내가 빗백해질까봐 그냥 툭 쳐져가지고 앉아서 있을까봐.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래. 주님, 강대상에서 쓰지 못하면 데려가십시오.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데려가십시오. 미련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하고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내 육신에 요만큼 뭐 더 살고 싶어서 미련 없어. 그냥 주님이 1년을 세워주든 2년을 세워주든 10년을 세워주든 세워줄 때 남의 부축받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면 주님이 쓰셨으면 좋겠어. 아무 미련 없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이 땅 이상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습관은 되어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강대성에 서서 복음 못 전하거나 영혼들한테 예수 못 전하면 쓸데없는 방구석에 있는 거 데려가서 정리해야지 뭘 그 필요 있겠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다가 못 쓰면 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거 있어봤자 다른 사람한테 민폐만 끼치잖아. 내가 요즘에 알잖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이놈의 기침 때문에 벨소리를 다 들었다 코로나 때. 코로나에 목사니까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네 막 벨소리를 다 들어봤고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시청이고 지금도 감시한다. 왜 매달 집회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새끼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려고 할겠는데 이제 뭐가 됐는데 얼마나 더 감시하고 있냐. 그래도 걱정 없어. 근데 이제 기침 많지. 그렇게 심하게 앉잖아. 숨이 트였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는 너를 빨리 만났으면 내가 구충돼 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냥 뚫었지. 지금도 갖고 다녀. 뭐 그거 폐 좋은 구충제 그거 지금도 갖고 다녀. 떨어지면 네가 갖고 와야 돼. 그때 알았어. 그건 의사 처방이 아니라 네가 해줘야 돼. 의사 처방 없으면 그거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했는데 주사를 맞고 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말이야. 나 같은 걸 아무 쓰잘데기 없어. 나 볼 때 난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야. 내가 나를 잘 알지. 근데 나 같은 것을 쓰려고 내가 지금 맞는 주사가 원래는 비급여라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됐어. 근데 그 의사한테 들은 거예요. 그것도 간호사한테 듣고. 근데 처음에 의사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급여로 들려보겠습니다 그랬거든. 근데 석 달째 보니까 급여로 된대요. 그러더만 됐는데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고 그거 다 보내주지 않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러겠지. 지들이 연구 다 해봐가 좋은 데 있으니까 보냈다고. 하나님이 때가 된 게 딱 보내주잖아. 그러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 요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가야지 뭘 내가 어디다 쓰겠냐. 나 그래서 거기서 1원만 더 5만원만 이상만 돼도 주사 안 맞는다고. 알았어. 근데 200짜리를 맞잖니? 그랬더니 그러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세상 보지 마. 오늘 가더라도 예수 전하다가 너나 나이가 뭐 이제 60이 넘었고 이제는 뭐 예수 전하다가 가야지. 뭐 미련이 있냐? 자식들 보지 마. 너가 나하고가 아니라 너하고 주님 사이에. 나는 그것밖에 안 봐. 나하고 주님 사이에 딱 깔끔하면 끝나가는 거야. 난 그것밖에 없어. 요즘 시대에. 왜 내가 그러냐? 우리 둘째 동생이 그러더라. 그게 맞는 거더라. 평생 부모 순종, 부모 받들다가 이제는 자식 받들다가 간다고. 자식이 그러냐? 응. 우리 동생, 우리 둘째 딸년이 남자 새끼 데리고 다니잖아. 너가 그냥 갑이래 지가. 경찰 놈의 새끼였는데 갑이래. 호르 개새끼더라고 내가. 내가 아마 그 엄마 봤으면 그랬어요. 권사. 그랬을 거야. 그때 권사라고 그러더라고. 순부군 게. 권사. 당신은 참 평생 갑 모시고 살다가 또 나서도 갑 모시네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네. 그런 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슨 그게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시대야. 자기가 하는 짓이 악인지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 기업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도 성경을 한문 성경을 같이 봐. 왜? 이 한글 성경 보니까 한글로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아. 왜? 한문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거든. 이자라고 하는데 그 자가 이자가 이잉이 있잖아 이 말이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 이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그 어디가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면 이거 저 오늘 내일 가서 일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이익이자야. 이 일을 본다는 말이 뭐 볼일을 본다는 소리야. 이익이자라 이 말이고 이거. 뇌물이라 이 말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 이 말이요. 요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했지만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첫 왕이 생겨 사울 왕이요. 누가? 그 신실하고 그렇게 거짓말 않고 하나님께 경고한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요것이 생겼어. 아들들이 이를 취함으로 뇌물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봉기가 일어났지. 왕을 달라고. 그게 시초야. 그러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금방 그냥 2시간이 그냥 지나가. 그래서 야, 벌써 엮어졌네. 그럼 딱 정확히 2시간 딱 됐어. 1시간 50분. 왜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된다. 나를 쓰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인가요? 2장 38절인데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으면 여러분이 3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이게 우연기하게 그냥 읽어. 그냥 읽는다고.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한데 뭘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뭐라고요? 침례를 받으라. 이 침례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애것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옛사람이 뭘까? 옛사람. 옛사람이 뭐래요? 육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것이 죽어야 돼. 근데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바울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바울이 항상 말합니다. 근거하고 부하고 취할 줄 아는 거면 내 안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보면. 그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은 자신이 죽어야만 쓴다. 그래 바울이 항상 그러죠. 나는 날마다 다니고 죽느라 그래요. 그가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 때문에 자기가 다 내려나요? 예.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배설물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보면 뭐라 해요? 내가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어? 옛것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이것을 못 죽여서 하나님만 쓰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성령을 해도 성령을 받아도 말씀을 봐도 요것이 안 죽어서 못 쓰는 거예요. 요것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걸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한 절씩 볼게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를 아니까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앞에 할례인 그 유대인을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나도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베냐민 지파야. 나도 빵모자 쓰는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이야. 순수한. 나도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자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이걸 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알겠어요?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위해서 배설물에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죽인단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그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성경에 본인이 써놨어.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요것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요것이 것이. 성령 받았으면 뭐해? 방언하면 뭐해? 요것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요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나오고, 요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정욕이 나오고, 요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고, 요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적이고 성욕적이고 마귀 새끼에 속한 거예요. 아, 나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봐. 아니요. 이것을 못 버리면 마귀야 새끼요. 마귀는 이걸 먹으려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이것을 먹으려고 태어난 놈이요. 그래서 애뱀이라고 하잖아. 어디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애뱀이라 이 말이요. 그놈에게 뭘 먹었어? 흙을 먹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뱀 그놈한테 줬기 때문에 다시 일이 돌아갔다는 거지. 성령 받았지만 요걸 하나님이 안 써주신 거지.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방언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만한데 왜 안 쓸까? 아직 너는 옛 것이 안 죽었어. 주님이 쓸 만한 가치가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경 많이 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예수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쓸 가치가 없어. 안 죽었다 이거요. 안 죽었어. 그분이 쓰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관절을 드리든지 부음이 되든지 간에 뭐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깨끗하다 이 말이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그죠? 20장에 저는 그걸 어떻게 주님 빼놓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을 거기 썼는지 모르요. 누가를 통해 썼는데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 깨끗하다.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에 피해 깨끗하다는 거예요. 뭔 피가? 그가 지옥 가도 그 피가 나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주님께서 나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 정도로 깨끗하다. 왜? 나는 사람을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상사든 나보다 못난 사람이든 나보다 어떤 사람이든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을 막 개새끼처럼 부르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다고 했죠. 그때 국군의 날이었는데 성함 돌아가신 분이니까 성만 이름만 성만 이래갖고 이름 많고 백장군이 계셨는데 그 와인 샴페인을 이렇게 냈나 봐요. 그러니까 샴페인 색깔이 와인 잔 색깔이 사이다하고 비슷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 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딱 가서 각각 그런가 색깔만 같으면 되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많은 장성 있고 많은 스타들이 있는 앞에서 별들 앞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대통령 얼굴이 뭐가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간파하니까 사이다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그냥 자기 보직에 가서 다 정리하고 나왔어. 왜? 팔령 났으니까. 쫓겼다 이 말이야. 쫓겨났어. 그를 복 찾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가 당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가 자기 죽인 김재규가 정보부장을 될 때 누구를 앉혀야 박정희 마음에 맞을까 근심하다가 백장군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고 와서 누구 세우냐? 백장군 세웠다는 게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거짓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육전에 진실하십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다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먼저 가서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목사님 목회 잘하고 오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펑펑 울었어.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법 핑계 대고 법 때문에 안 돼요. 법 때문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소리 안 소리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 보고 딸 보고 전도하라 했더니 그들이 내가 머리가 멍청했어요 아버지. 지방대 나왔고 잡대 나왔는데 여기서 전도하면 내 친구들이 다 서울에 나왔는데 나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들 보고 그때 아들 보고 야 주님이 너를 알아보면 되고 없지 사람 새끼가 너를 알아봐야 하냐 그때. 주님이 너를 알아보면 되지 사람 새끼가 알아보면 되냐 이거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못했나 봐. 그러다가 아들이 무슨 일에다가 안 돼가지고 그놈이 40살인데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들어 누워 있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너한테 내가 기도 못 해줘. 네가 회개하면 나을 건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너 하나님 일하라니까 잡대 나왔다고 못한다며. 집대 나왔다고 못한다며. 너는 사람 봤잖아. 근데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 그러니까 그 딸이 와서 오빠 아빠 말이 맞아. 오빠나 나나 잡대 나왔잖아. 근데 나는 항상 문제일 때마다 회개하는 거 알지? 나는 항상 아버지 목사님 말하면 순종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상 없는데 오빠는 항상 되듯이 회개해 빨리 가서 그렇게 기어가서 회개해. 내가 오빠를 초등학생이나 되면 오까 지금은 거부가 돼서 못 오보니까 기어가서라도 기도해. 아비 말은 안 듣더니 동생 말은 듣고 가서 기어가서 기도했어요. 딱 2시간 기도하니까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정신없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눌린다고요. 야 잡대 나왔는데 어떻게 집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인정하면 되죠. 주님이 인정.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은 사람이 보는 율법의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람이 보는 그 믿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정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뭐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그냥 너를 구원하여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서 어두운 데서 사망의 빛에 있는 데서 기한 빛에서 보게 해서 거기에서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내 기업이 된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 설 기업이 있습니까? 신앙 연륜은 오랜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다 같은 사람은 신학교도 무어가 나왔어. 처음에 무어가였어. 그런데 나와서 해서도 이상 없잖아. 지금은 이제 허가 나서 당당한 신학교가 돼 있지만 처음 신학교 시작할 때 모든 학교가 처음부터 다 되나? 그래도 동동당당하게 목회하는데 뭐 이상 없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기죽어? 정정 나는 그래 정정 당당하면 소리. 예수 무슨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신학교만 좋은 거 나오면 뭐야 내가 그랬어. 그러네요. 아니 예수도 모르는데 신학교 좋은 거 나오면 뭐해? 신학만 알면 신학 가지고 목회해? 하나님 말씀 갖고 오지. 목회는 하나님 말씀 갖고 오는 거요. 신학 갖고 오는 거야 아니요. 신학을 알아서
예수를 하려다 보면 당신도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교리를 앞에 세우잖아. 그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가 중요한 거지. 내 안에서 예수가 나를 쓰냐 이 말이요. 못 쓰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지방에 들어가다가 나한테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그냥 편하게 옷을 이제 이게 설교할 때나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아니면 편하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는 나가서도 뭐 넥타이를 메고 뭐 머리를 훅가시를 하고 막 다녀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공무원이냐? 아니면 내가 회사원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어디 날마다 깔 때마다 그 넥타이 메고 다니냐? 편하게 다니자. 그때 막 항상 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영혼이 있어요. 근데 아팠더라고.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때 물어봤더니 예, 예수는 믿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몰라요. 그러더라고. 잠깐만 기다려요. 저 목사님, 저 갈매 목사님 있죠? 그분한테 가서 내가 아픈데 고쳐달라고 하세요. 내가 아픈데 목사님 고쳐주세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 고칠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거예요. 저기 있는 저분이 옷을 대충 입은 저분이 넥타이 잘 매면 목사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준대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고친 능력 줬대요. 봉쪄가지고 와서 김 목사님이 그랬냐? 예. 제가 그랬다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지방에 회장도 하고 별짓 다 하니까 영혼 고쳐봐. 이 사람 지금 아프다고 하잖아. 예수도 모른다고 하잖아. 고쳐보라니까. 봉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봉쪄? 영혼인데. 왜 봉지냐니까? 너는 그렇게 영원한 기업이 없어. 생명의 목사만 타이틀만 잡았지 영적 기업이 없다니까? 말쟁일 뿐이지. 그게 뭐라 하냐? 목사님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하면 맞아. 알았어요. 누구 아까 예수 모른다고 했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건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구청 가서 앉아있다고 구청 마당 밟았다고 내 거예요? 아니죠. 내 것이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것이요. 그 예수를 설명 쫙 했습니다. 이제 예수 몰랐던 것,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녔던 걸 회개해달라고 기도해. 지금도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 기도하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목사님 병원에 가서 뛰어왔어요. 뭘 뛰어왔는데 진단서 뛰어왔어요. 의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앞전에는 아픈 사람이고 수술해야 할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깨끗이 나고 어디가 다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여러 간들을 찍어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나왔습니다. 그거 써서 갖고 왔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더래? 목사라는 것들이 목대만 메고 다니지 능력도 없네. 할 말 있었어요? 난 이 소리를 제가 딱 목회하기 전까지 딱 목회하기까지 2번 들었는데, 한 번은 제가 여호와 증인을, 엄마 아빠가 여호와 증이고 딸이 정신질환자여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을 딱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1년 만에 고쳐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보다 한 살 덜 먹었어요. 딱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 여호와 증인의 수장이잖아. 그때까지 그 수장인지 몰랐어. 그냥 여호와 증인의 하나의 그룹인 줄 알지 수장인지 몰랐다니까. 수장이잖아. 그것도 급이 있는 거래.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수장급이래. 수장인데 15년 동안 딸년이 그렇게 정신질환자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고쳤냐 이 말이요. 우리 구역장님이 목사냐 이 말이요. 전도사님 아니라 이 말이요. 평신도 구역장이라 이 말이야. 그것도 청년부 구역장. 구역장보다 못한 것이 무슨 하나님 여호와 증인의 수장이면 뭐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모르죠.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멀쩡은 있고. 구원도 없는데 나보고 응? 그것 다니라겠냐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여호와의 증인처럼 다니면 천국 없어. 낙원 없다니까. 생명 없어. 교회 와서 마당만 밟으니까 아니요. 예수를 확실히 알고 증거해. 전도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우리 큰딸을 만나러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와, 나 친구가 보통이 아니대. 활달해. 와, 활달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어봤지. 말하는 거 보니까 소명이 우리 큰딸하고 친한 것 같아서 예수 믿냐고 믿는데 아 그럼 어디 순복음 갔다가 이렇게 가까운 게 다닌다고 해서 그런데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보다 보면 집사님인데 교회 안 다녀. 한대네 성가대원인데 안 다녀. 다 예수를 몰라서 떠나진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떠날 수가 없어. 왜?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알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이 말이요. 그분을 아는데 집사에다가 떠납니까? 권사에다 떠납니까? 안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죠. 예수를 모르느냐 아냐를 물어본 것은 네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생명을 아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 생명을 아는데 떠날 수가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세상에서 별거 다 해봤지만 예수를 안 떠난 거라. 이렇게 목회하고 예수를 아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를 아니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걸 줘도 떠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분을 떠났으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증가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일을 했다고. 그걸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예물을 꾸며서 다녀봤자 내가 영광 받을 게 뭐 있어. 그분이 영광 받고 그분이 쓰임 받고 나를 통해 쓰여서 그분만 영광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그럽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이 막 그 어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잃지 말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주일 예배 준비하기 전에 그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기도 먼저 했어요. 왜? 그래도 딸 삼았는데 딸이 아프다는데 딸이 힘들다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당연히. 그것도 10달을 다 채워가지고 나온지 못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고 7월달이라는데 좀 땡겨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땡겨 나올 수 있는데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됐습니다 할 때까지 온전합니다 할 때까지. 왜?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알거든.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목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가거나 자식들 통해서 떨어져서 나가거나 뭐 누구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요 항상 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다니거든요. 번민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보지 않고 어떤 분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 친구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가르친다고. 뭔 얘긴데 순 놀러만 다니고 지 어머니 지 아버지한테는 안 가요. 뭐 그럴 수 있지 요즘에. 근데 보세요. 이분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70이에요. 그러면 많이 살면 10년 살아요. 아니 적게 살면 10년 살아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해서 지 어머니를 몇 번이나 보겠어요? 지 아버지 지 어머니를 몇 번이나 보겠어요 얼굴을? 세상에서 놀고 뛰고 하는 데는 많은데 없다 이거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지 엄마 아무리 지 아버지 찾아봐도 있겠어요? 없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 말에 내가 공감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를 많이 못 봤잖아. 시방에 있어서. 그게 항상 남어. 지금도 남어. 한 번이라도 더 내려가 볼 거. 요즘 말로 월자라도 써서 한번 내려가 볼 거. 이 생각을 해. 왜? 가능은 밥을 해주나 다 해주지만 그분 얼굴 보고 그러면 사랑 들고 틀어주고 그걸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 그걸 못 해준 게 마음이 참 지금도 애다. 근데 그걸 털었지만 왜?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 보고 내 묘를 만들지 말라는 소리야. 납골당도. 그러면 그거면 계속 그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없었으면 그걸로 끝냈지. 뭘 그냥 안 했던 걸 뭐 새삼스럽게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공원 가는 사람 보세요. 나올 때 갈 때 보면 얼굴이 다 근심 써서 가잖아요. 여기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가시는데 그렇게 꽃을 그렇게 이쁜 것을 갖고 가시면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쌓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동안 이렇게 보병 가족공원 쪽으로 걸어다닐 때 저희 누구한테 가는데요. 그때 내가 왜 그 뭐죠? 아니 그때 틀었으면 됐잖아. 근데 여기만 오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저 문에서부터 꽃 살 때부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마음이 잡잡해서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그래서 봐봐요. 일주일에 5번 온대. 꽃 사고 일주일에 5번. 평상시는 한 번도 안 왔죠.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올 바를 말했죠. 한 달에 한두 번 간 것은 많이 갔죠. 그런데 여기 일주일에 꼭 5번씩 와요. 그 문제예요. 수요 예배 때 안 오고 주일 예배 때 빼놓고는 여기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씻어진다. 그래서 그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씻어다 보면 내가 당신이 계속 올 때마다 왜 생각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생각나요? 바로 죄도 이와 같은 거야. 당신이 육신이 벗었을 때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육신이 있을 때 돌이키고 열심을 해서 회개하지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 친구에게 하는 말, 후배에게 하는 말, 선배에게 하는 말, 부모에게 하는 말, 친구에게 하는 말을 배우라고 한다. 근데 무조건 그냥 튀어나오는데 뭐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을 한번 놀리자면요. 우리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자 했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는데 왜 당신은 가려고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장모님 말을 깨달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 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버스를 탔어. 부이동에서 강변역에서 탔어. 타가지고 딱 가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어디쯤 오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지 말라겠는데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데 어디쯤 오냐? 그게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오지 말라겠다고 안 가. 이야, 나이가 먹어서 애를 낳고 키우는 엄마가 자기 엄마의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딸들이 그렇게 엄마 말을 이해 못할 때 저것들이 왜 이해 못할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여러분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푸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염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꼭 방언만 할 때 알 줄 알지. 기도할 때 방언할 때 기도할 때 방언하면 참 좀 쉬우니까 그때만 쓸 줄 알지. 그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이 말씀 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을 보는데 이게 그것 같고 그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보면 이 말씀이 틀려. 그때마다 틀리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제가 경험해봤으니 알잖아요.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병이 들어서 힘들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병이 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라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이것만 다 아는데 목사가 병 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모르는 목사예요. 솔직한 얘기해. 병신도 알만하겠죠. 모르는 목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목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나에게 맡긴 양들이 적으나 많으나 그 양들에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담이 돼서 그 말씀을 맡고 있어서 나를 채찍 해서 깨닫게 회개하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들 수 있도록 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틀리는 그게 그분께서 영광 받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70일을 기도하고 말 때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윤례를 어겼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 보죠. 거기 보면 그냥 나와. 김혜성 목사 말이 아니요. 70일을 깨닫고 그가 기독교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서가 자,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제가 전직 볼게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읽으세요. 그 동지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하신 그 안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엉망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너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드시고 그리와 주의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폐역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랐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한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므로 이는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고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싸움나이다. 주께서 큰 자원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
아멘. 이렇게 쭉 해서 14절, 19절까지 읽어야 되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백성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다 그러면 내려놓고 그를 위해 살겠죠. 모르니까 방언 성령 받고 방언하니까 다 된 줄 아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자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니까 오래 하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쓸까? 제가 어떤 목사님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안 써?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해. 아 기도 많이 하잖아. 자기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육신의 것이 옛 것이 남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여기 다 얘기했던 걸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요. 우리 장모님 예를 든 것은 그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과 방언은 말할 줄 아는데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냐 이 말이요. 들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안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았는데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가 오지 말았는데 이 소리 똑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어머 소리 어묵게 하더니까 어머 소리인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방언으로 성경 읽었다 했더니 우리 사모님 안 믿었다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읽으면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라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거를 그렇게 읽으려고 3개월 동안 훈련받았다고 했잖아요. 되나요?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면 이렇게 막 움직여서 기도하는 놈이 이렇게 딱 목석같이 앉아서 방언 입으로 방언하고 성경으로 눈으로 성경 읽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3개월 훈련받았어요. 3개월. 그것도 그 잘하는 권사님들한테 받고 나니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성경이 성령 받고 바로 성경 읽을 때와 똑같아. 그렇게 몇 독을 했는지 몰라. 또 몇 개월 했다고 하면 또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따님도 계산할 것 같으니까 몇 독인지 몰라. 그렇게 확 그때 그런 느끼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인두에 젖어서 이게 신비하게 그냥 골짜기처럼 파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비석에 말씀을 세우면 이게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내 영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비에 기록해 달라겠다 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그는 내 영이 그 말씀을 이게 신비에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끄집어내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차원에 그걸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 기도를 기도 받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데 답답해서 참 우리 목사님 물어보면 주님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그냥 기록되어서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쓰실 때마다 끄집어내서 쓰실 때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였어요. 우리 가족 기도하기 전에 가족 기도하면서 왜? 그래야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때 마찬가지니까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입을 쓰시면 이 부족한 놈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왜? 그게 내 기업이니까 그분이 나를 쓰고 그분을 통해서 쓰셔서 영혼을 구원시킨 것이 기업이 된 것이 그 영혼이 성장해서 열매가 된 것이 내 기업이니까 나는 순종하고 그분이 날만 쓰고 기업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못 내려놔서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의 육신에 옛 것으로 보고 저건 안 돼. 저 사람 전에 다 판단하고 끝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미 저놈은 안 된 놈이라고 인정했잖냐. 나는 된다고 할 건데 너는 저놈이 안 된다고 저 새끼가 저 년이 말이야. 저것 들은 것들이 이렇게 이미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너를 서는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줬지만 너는 이미 육신의 눈으로 선악을 판단했어.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너한테 기업으로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양목사 얘기했잖아요. 그 양목사님이 교회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 저기 추수하는 교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죠? 이랬다는 거예요. 환장하죠. 막 영혼도 가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목사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영혼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를 그때 알았다 걷어가고 더 큰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더 준다 그래. 가슴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 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저게 내 죄였구나. 저게 나였구나. 내가 저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때 그 장례식장 가서 나는 듣기만 했어요. 본인 장례식장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제 영혼이 영혼을 상급을 많이 받을 건데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다고. 목사라고 멍청해서 내가 내 치매만 생각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으려면 빨리 깨죠. 왜 사람을 왜 육신의 것에 머물러서 옛 것은 죽었는데 죽지 않고 그것이 아직도 살아서 그것 가지고 당신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갖다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건 썩어서 못 먹어요. 이건 뭐해서 못 먹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면서 여봐요 보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 못하는 거 가증한 것을 보내줍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가증한 것을 먹지 않는데 어째 내가 깨끗한 걸 네가 어떻게 들었다고 하냐고 3번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단 말이야. 저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를 찾으러 왔을 때 성령이 뭐라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것이 버리지 못했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아직도 내 것이 차 있어.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뭔가 내가 이용도 하는데 당신들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넌 지옥 가시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과 내 영혼은 내 사정을 알지만 당신은 영혼의 사정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당신 스스로가 육신에 가실 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회개하겠죠. 나도 내 영혼의 사정을 잘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항상 내게 올 때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실 거니까, 나를 사용할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문제가 착으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이 신중으로 준비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되려면 제가 오늘 새벽에 528장 가지고 했어요. 그 528장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아냐고요. 530장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신유 집회할 때 쓰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실하게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육신으로 병들고 영혼의 생명을 모르니까 육신에 병이 들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병들었어요? 더러운 걸로 병들었고 세상 걸로 병들어서 오로지 자기 것만 나타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손으로 아버지여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뿐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한 속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부상으로 아버지여 걷어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땅에 남아서 아버지여 버려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와서 아버지가 주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아버지 귀한 기업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회사하며 아버지께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말씀과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하며 아버지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것 몰라서 아버지여 세상을 붙들고 있고 몰라서 어둠을 붙들고 있고 몰라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던지고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말씀 나를 통해서 하고 이루고자 하신 말씀을 아버지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한 믿음에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말씀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던지고 가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던지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양 언제든 주님께 하시고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복음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아버지 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참으로 아직도 육신의 눈이 살지 않고 주님을 참으로 보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도 아버지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